하나 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샬롬.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가끔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치곤 하죠. 네,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낯선 상황, 낯선 곳으로 이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우리 빌립 집사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시는 이 빌립 집사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빠져드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오늘 이 집사님 이야기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좀 나누고요,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마이크로 같이 좀 해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디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자, 읽어주십시오. 38절.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도착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라는 동네, 그 동네에서 엄청난 목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던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목회가 성공한 겁니다. 부흥한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자가 병이 낫고 막 도시 전체가 막 기쁨이 넘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이 부흥을 이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우리 26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뜬금없이 나가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목회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흥이 되기 전까지 빌립 집사님이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박해당하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이제 부흥했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고생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100평이 넘는 국밥집을 겨우 차렸는데 다시 시작했던 지점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그 3평짜리 분식집으로 다시 가거라. 뜬금없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즉 세상을 좀 경영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어떤 이 효율성을 깨뜨리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 8절 내용인데요.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보십시오. 뜬금없이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그는 여왕 간닥의 고관입니다. 그 여왕의 모든 재정, 즉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겠네요. 엄청난 권력, 장관이죠, 장관. 그런 것을 관리한 내시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이제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막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은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마침 성경은 한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은요, 우리 사람이 인간의 눈에는 그냥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모르지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우는 계획들이 파해지기도 하죠.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잖아요.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뭐 빠개지고 으그러지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건강이 상한다거나, 뭐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뭐 잘못된다거나,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교에 등교를 못하는 상황도 생겼죠. 이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당시에 아프리카의 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그 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 이방 먼 나라에서. 얼마나 영적인 갈증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의 어떤 장벽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씁쓸하게 마차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 정작 그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배척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뭐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상처 입고 갈급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대부흥 강사이자 성공한 목회자였던 빌립 집사님을 이 광야에 배치해 두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내용 보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그때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당신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도대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빌립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하시죠.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명자는요, 영혼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락함, 성공한 그 목회 현장을 놔두고 어쩌면 맨 처음의 지점이죠. 광야로 다시 가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좀 힘든 어떤 명령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40년간 그 고생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시 광야로 가거라. 순종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께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낯선 이방인 관리가 읽는 소리를 가만히 빌립 집사님이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징검다리를 막 놓는 것처럼 딱 물어봅니다.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칩니다. 나를 아무도 지도 안 해줘. 스승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졌더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줄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던 정말 이 영혼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이 내신은 다 가졌습니다. 장관이죠. 심지어 그 나라의 그 강대국의 모든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장관입니다. 뭐 이 사람이 그 국가에서 얼마나 막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고관이었던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요, 손에 성경을 쥐고서도 그 알맹이를 보지 못합니다. 자,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답답함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는 읽어요. 문자는 볼 수 있죠. 근데 생명의 비밀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말씀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와 직분자들에게는 성도들의 곁에 다가가서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고 심령을 깨우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생명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참된 믿음이 바른 해석을 통한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면서 말씀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성령의 계시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풀어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성도들은 매주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이 내시처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영적인 갈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세우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 왜 세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 자체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요, 교회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자를 주신 것은 성도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단순하게 어떤 행정이나 조직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의 마차에 바짝 다가섰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짝 다가가서 성경의 진리로 답을 내려주는 영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 계시죠? 자, 이분들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신자들, 나보다 늦게 온 자들, 교회의 이웃들, 또 주변 내 사는 곳의 이웃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영혼이 갈급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빌립 집사님처럼요, 말씀을 지도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을 걸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정말 일주일에 몇 번 듣지 못해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다 깨우쳐집니까?
주저없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절을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좀 꼭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요, 물어보십시오. 뭐 목회자도 완전하진 않지만 왜 신학 공부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서 이렇게 세웠겠어요? 제 역할이 이것인 것입니다. 저도 생명을 걸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요,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는 그겁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공적으로 직분을 위임받으신 분들, 이 직분은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직분 받으신 권사님 기억 안 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다. 전도사가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 교회가 어떻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고도 직분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 집사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 권력자 한 사람에게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을 때 영원히 죽어있던 이 내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오늘날 설교자와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하고도 정말 필연적인 영적인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32절 3절 내용입니다. 자, 이 넷이 이분이 읽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즉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끌려가서 침묵하며 목숨을 빼앗긴 이 비참하고도 거룩한 존재가 누군지 이 내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자를 읽고 있어도 이분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4절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죠.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게 누구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두고 한 말인지 너무 답답해하는 것이죠. 자, 빌립이 입을 엽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님 위해서 쫙 성경을 쉽게 말해서 강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이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와닿지 않죠. 이 내시는요, 아마 정말 막 이 환희와 전율 때문에 아마 막 이 황홀경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이 당시 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뭐 2000년 전에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돈이 땅 사는 게 중요하죠. 내 친구가 스타벅스를 오픈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겉돌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원어로 헬라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령이 달려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막 동네 잔치가 나죠. 이 당시 때는 군사시대잖아요. 힘의 시대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종착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막 답답했던 이 4시의 심령에 복음의 빛이 막 정통으로, 정말 애들지 않고 정통으로 내리치는 그 순간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실 답답하던 그 속이, 예? 막힌 변기 뚫으면 시원하죠. 그거보다 더 시원하게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이사야서 몇 번을 읽어봤겠어요. 사실은 읽어도 모르겠고 수십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어요.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안 가르쳐줘. 유대인들이 안 가르쳐줘. 씁쓸해요. 오면서 막 더 실망이 돼. 그래도 궁금해 또 읽어봐.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처음 보는 빌립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어디서 나타난지도 몰라요. 쓱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3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갑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4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은 막 격정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죠. 4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4시의 영혼에 정말 거룩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물이 보이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며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다급하게. 이 빌립비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다급한 것이죠. 훗날 정말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아주 전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꿈꾸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요, 매주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본당 이쪽 이게 침례탕이 되어 있대요. 그냥 이 강단 옆에 매주 초청합니다. 이 빌립처럼요,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들은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분 계시냐고, 침례 나오세요. 바로 침례를 한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훗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건물을 짓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만약 여건이 된다면 아주 작게라도 언제든지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꿈꾸어 봅니다.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 사람이 함께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편의상 행하는 세례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성경적인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의 엄숙한 의미를 좀 발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은요, 나의 교만, 나의 신분, 나의 죄로 얼룩진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장사를 지낸다는 장례식의 선포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여서 완전히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것을 확증하는 영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침례교회겠습니까? 왜 침례교회이겠습니까?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침례식이 거행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밖으로 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예수님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왜요? 장애우들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병자들은 누워서 일어나기 힘들죠. 거동이 불편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뭘 하신지 보면 됩니다.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이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그 광야의 물가에서 아프리카의 최고 권력자라는 세상의 옷을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밟을 때는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별대 있는 회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마어마하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죠. 정치든 권력이든 뭐든 다 웬만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분이죠. 교회의 문지방을 넘고 들어오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본인이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한 영혼으로서, 유명한 연예인이든 유튜버든, 무슨 재벌 2세든 정치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차별 둔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세상 옷을 벗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자신의 감정들, 고집들, 자존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오는 곳입니다. 한 번 안 오면 한 번 말씀 놓치는 겁니다. 제가 손해겠습니까? 네. 39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까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례식이 끝나자마자 상상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취하다, 무언가를 취하다는 뜻이 있고요, 강제로 낚아채다, 잡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인간의 과학적인 이성을 깨부수는 성령이 행하신 순간이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낚아채 간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했죠. 우리 게임에서 보는 그런 것처럼 뿅 사라진 겁니다. 4시에 눈앞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이 빌립 집사님의 미션이 완료되자마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2000년 전의 과거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몸을 낚아채시거나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가야 돼요. 저 지구 반대편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복음 전하려면 엄청 힘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무나 말을 못해요. 정말 그 당시 때 부자들이 말 타는 거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걸어 다니지. 떨어진 신발 신고 방 한 칸 없이, 그죠?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즘요, 버튼 하나로 전 세계 오지에 성경을 송출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이 놀라운 첨단 과학 기술이 여러분들 우연한 인간의 어떤 그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가 우리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대략 만 년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 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만이 될 수 있고 몇 천이 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 년을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 쓰고 우리가 제트기 타고 날아다니고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스마트폰을 뭐 상상 속에서나 어디 저기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자,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99,90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인류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뭐 보십시오. 100년이 아니라 한 8, 90년 전만 해도 말 타고 다녔어요. 가 쓰고. 몇십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이 과학이라는 수단 역시 정말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고 이게 발전했겠어요, 인간이? 지혜 주지 않고? 그럼 99,900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못 만들던 인간들이 몇십 년 만에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빌립의 몸을 날리셨던 이 성령님은 이제 이런 디지털 통신망이라는 날개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 복음을 지구 끝까지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순간이동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냥 유튜브 틀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이 말씀 때문에 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국에 출연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 듣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매달라 하다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깨우쳤다고 연락도 왔고요. 교회를 20년, 30년 떠나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로 시작하겠다고 연락도 왔다고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는 그 사람한테 제가 복음 전하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저 먼데 사는 분이면 한참 가야 돼요, 만나러. 그죠? 지금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통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몇십 분이 아니라요, 생중계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설교를 바로 같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뿅뿅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성령께서 낚아채 간 것입니다. 하루 파죠.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제로 낚아채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수십 킬로 떨어진 아소도 땅에 툭 떨어져 있던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에는 여전히 광야의 머리먼지, 침 내주었던 물기가 남아서 축축한 겁니다. 황당하고 지칠 법한 상황이지만 빌립은 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발길이 닿는 모든 성읍 돌아다니면서 복음 또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까지 걸어갑니다. 마차에 홀로 남겨진 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은 사라졌죠. 빌립은 사라졌죠. 그러나 그의 심령에 심겨진 이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에 차서 가던 길 갔다고.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들의 책에 따르면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여왕, 온 나라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빌립이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로 가래요. 갔더니 한 시커먼 내시를 만나요. 만났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막 답답해 알려줬어요.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첫 씨앗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의 어떤 이 경륜, 이 낚아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운영 방식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위 관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이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라 선포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는 왕 외에 다른 사람 보고 주라고 하면 죽어요. 왕이 주님입니다. 왕이 신입니다. 이 당시 때. 지금 북한을 보면 알죠? 왜 기독교 사람들 그렇게 죽이겠어요? 박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왕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목숨 걸고 여왕한테 복음 전한 거, 생명을 걸은 겁니다. 사명자로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고 침례를 통과한 사명자의 숙명인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룩한 심장마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미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의 길을 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통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빌립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자들 있죠. 옛사람이 죽고 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 아니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산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학적 지혜와 삶의 자리를 동원하여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뗄 때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질주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급변하고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 징조들이 우리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보다 한 줌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식고 양심이 없는 시대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이 발전한 시대 속에서 이 첨단 과학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복음을 신속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를 예준 전도사님 인도하고요. 제가 어제부터 이 협심증 증세가 있었어요. 한 10번 이상 반복이 돼서 아까 5시에 제 병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바로 가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봐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설교하지 말고 바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쓰러질 정도로 안 좋았으면 바로 병원을 갔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이 교회나 이 모든 사람들 두고 그 의사 선생님은 2시간에 좋다가도 갑자기 잘못되니까 빨리 응급실 가라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저는 오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한두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가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도 꾸렸고 좋은 아내도 만났고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거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부르면 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불안하거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그때까지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또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고 지금 바로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서 제 혈액을 채취해야 된대요. 그래서 급하면 수술하든지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제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기셔서 네, 권사님들 특히 교회 연세 있고 이렇게 직분 받은 분들 있죠. 예, 이분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고 막 어렵고 해도 예, 어른들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 그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